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가는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바로 더 큰 복이, 그리고 그 복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반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22장까지의 본문의 내용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10장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누렸는데 이 복이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이 한 세대도 못 지나가는 이 안타까운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받은 복이 우리 자녀들 또 손들 또 그 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사용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줄 때 이 복이 오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영광을 누려가는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의 축복을 자신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은 그 받은 축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간, 그래서 당대에 정말 이 솔로몬의 축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푼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죠.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배움이 많고 능력이 있고 학문에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3장 5절을 우리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일천번제는 해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나누어서 소를 한 마리씩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백지수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뭐라고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어린 솔로몬이 부도 명예도 군사력도 얼마든지 구할 게 많았을 터인데 뭐를 구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듣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그 심중들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백지수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거기에 공을 수십 개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게 듣는 마음,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말대로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백지수표를 구한 이 내용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너 이전에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한번 염두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장에 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내용을 좀 읽어서 보지만 또 지난주에 여러분 은이 뭐와 같았다고요? 돌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은이 그냥 쉽게 쓰이는 길거리에 보이는 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솔로몬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 10장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반 동안,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10장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삶, 그리고 그의 명성, 그의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 전쟁에서 승리함,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남들은 잠잘 때 나는 잠도 자지 않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지혜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와 지혜와 영광을 주셨으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마땅한 집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받은 바 또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겠다고 이것을 움켜쥐면, 여러분, 모래를 잡으면요, 내가 아무리 힘껏 내가 모래를 잡아서 어떤 한순간에는 모래를 이만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래 잡은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 그래서 결국 보면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이 부, 지혜, 명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를 잡은 내 이 손 아무리 움켜잡아도 다 새어나가서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귀한 은혜를 누렸고, 이 모든 축복, 10장에까지 와서 이렇게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솔로몬이 시간이 점점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간 거예요. 아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을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이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 많은 말들을 내가 구해오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해, 내가 노력해서, 그런 생각으로 변질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배고픈 시절에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먹게만 해주시면, 그러다가 하나님은 좀 먹고 살만하게 하면, 하나님 이제 집만 주시면, 이제 집을 좀 이제 얻었으면, 이제 내가 좀 명예를 좀 얻었으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들이 앞서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홀로 보낼 때 더 많은 복이, 더 큰 복이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은요 솔로몬 시대의 최고 절정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죠. 자,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저렇게 잘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여호와 때문이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이 저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된 거죠. 정작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 자, 한번 보죠. 계속 읽어봅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와서 여기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 말은 도저히 소위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난해해가지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풀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오묘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이 모든 말들을 다 했다. 자, 여러분, 이 서바의 여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학자들 간의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밑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멘과 이 에티오피아를 다 같이 관할을 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서바의 여왕이 그 당대에는 아마 최고의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왕이지만, 자, 여러분,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위에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좀 조그만한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조금 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예멘일 수도 있는 지역일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밑에 있는 바로 거기가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요,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자료에 보면 지금 저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흔적은요 서바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잔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솔로몬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때니까 지금으로 비교하면 3000년 전의 건물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의 건물들이 저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대에 얼마나 이 서바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문화,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번성함이 대단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의 여왕이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여왕인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막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많은 은금을 다 가지고 찾아가서 바로 그에게 조아리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그런 일.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보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일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바다 건너쪽에 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같이 다스렸을 거라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서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바로 그러한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아갈 정도니까 솔로몬이 그 당대에 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또 그들 앞에 와서 조공을 드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뭐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미리 생각해 놓았던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다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라.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을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게 과장된 게 아니었고, 이 솔로몬의 이 소문, 이 진짜의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이제 유명한 가수들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의 명곡 가운데 조수미 편의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폴포츠라고 하는 외국하고 알리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둘이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 팀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폴포츠가 한국말로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고, 거기에다가 이 알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이 아주 소리를 잘 조화를 이루게 해가지고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리가 당연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유명한 박기영이라고 하는 가수, 또 손준호, 김종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제일 왼쪽에 이제 저 사람이 임태경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1등은 이 임태경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노래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예외 없이 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이 임태경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1등을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력을 닦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별 중에 별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수많은 사람들, 여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서바의 여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도 문화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도 쫓아올 만큼 큰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여왕조차도 솔로몬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훌륭한 환경과 여건을 다 갖추었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10장을 지나면서 이제는 퇴락의 길로, 쇠락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외적으로 성장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내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있으면서 외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나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막 밖으로 힘만 크다고 막 뻗쳐나가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으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장을 지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아주 커다란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넘겨주실까요? 하면, 자, 10장을 지나면 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자,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솔로몬이 여기까지 그의 관심은 내적인 세계를 향하지 못하고 외적인 세계로 바깥으로만 모든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겉으로, 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거하는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꾸 형식이 들어가고 뭐가 조건이 붙고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주변에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고 외적인 게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과 집중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우 위험한 순간. 지금 솔로몬이 잘 사는 것도 좋고 부유한 것도 좋고 나라가 아주 강력해진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겉으로는 좋은데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 빼앗기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글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 1대1에 내가 가져야 할 그 시간들이 소홀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이 솔로몬 짝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지수표를 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모든 일의 징조는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은요, 그가 거하고 머물고 있는 그 궁전, 바로 그 궁전의 화려함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상아로 왕이 앉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아를 가지고 의자를, 이 코끼리 뿔, 여러분 코끼리 그 이빨, 이 뿔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의자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런 의자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그 뿔을 가지고 몇 개를 붙여야지 의자 하나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상아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자를 만들려면 그거 아마도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의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러분 거기다 금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냈으면, 상하 의자도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인데도 그것도 만족 못해 거기다가 금을 쳐발라 놓은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너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여러분 전쟁하는데 금방패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화살이나 적들로부터 막을 수 있는 이 철, 좋은 철로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화살이 안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좋은 방패 아닙니까? 그런데 금으로 만들고 그것도 2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상황들이었을까요? 17절에 또 쳐서 너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또 그보다 좀 작은 방패가 300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죠. 베풀어야죠.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붕에다가 그냥 모아놓고 장식으로 삼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치스럽고 화려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감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 통행세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요, 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세금을 1년에 그것이 666달란트, 우리로 환산을 하면 금이 14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장식용으로 보관하고 자기 치적만 세우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자 저기 저 위쪽으로는 파란색 있는 지역까지, 여러분 노란색
좀 짙은 노란색은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고요. 그 조금 옅은 노란색이 있는 곳에는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고요. 그리고 저 위에 파란색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게 솔로몬이 얼마나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내 것인 양 나만 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자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회개하고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시간이 없이 그냥 부재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시간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원래 정작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 뭐 어떻게 상담할까, 이런 일로 시간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을 7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들을 하게끔, 이들로 해내서 교회를 섬기게끔 7 집사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치료하고, 우리는 사도들인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겠다. 이게 균형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일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돈 버는 게 우선순위예요. 바깥으로 다니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뒤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커져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 본인이 해야 될 일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정말 긴밀함이 흔들림이 없이 잘 써가고 있는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 뭐 이것저것 핑계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이 점점 뒤틀려져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솔로몬을 시대를 이후를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늘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늘 말씀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배우고 계속 해야만 말씀이 계속 샘이 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교제가 일어나야만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영성의 깊이도 더 깊어져요. 여러분, 얕은 영성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곧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릴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마음이 다 비틀려져 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신경을 써가지고. 자, 한번 보죠. 다윗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의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영성을 한번 보죠. 솔로몬과의 영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내 조상의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복을 끝까지 지킬 것이지만 이 다윗의 열도,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지금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다윗의 온 생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새벽에도 밤에도 침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안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경영하는 일에, 국가 경영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금을 더 많이 모으는 일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가고 있는 그 광경들이 바로 지금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을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지금 솔로몬의 이 비참함의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래를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마음껏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아마 5분만 지나면요, 모래 아마 여기 손바닥에 몇 점만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잖아요. 더 하나님께서 더함의 복으로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쥐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이게 나한테 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흘려보내면 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흘려보낼 때 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면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다음의 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솔로몬은요, 엄청난 성공신화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결과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안타까운 상황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이럴 수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졌던 솔로몬 어떻게 이럴 수가? 누구나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늘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 또 성경을 쓰시는 분, 또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통독도 하시고,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말씀을 쓰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정혜환 권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집에 혼자 계시니까 사실 무료하시고 힘드시기도 하죠. 또 아들이 이제 조금 편찮으시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쓰이시겠어요. 근데 우리 귀한 권사님이 그 나이에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90 넘은 어르신이 여러분 글씨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또박또박 글을 한자 한자 써가시면서 설 때마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지만 솔로몬의 그 비참함, 그 안타까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그마한 복이어도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낼 때 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고 누리게 됨을 믿고, 여러분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흘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복의 권한이라고 한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을 흘려보낸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복의 권한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복의 권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것도,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고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